1년 중에 우리 교회 주변인 정남 전역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심은 벼들이 이제 땅 냄새를 맡고 얼마나 진 녹색으로 정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이 들녘의 모습이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은혜, 이 진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꼴망태를 쥐고 꼴을 배로 다녔고, 그래서 소를 먹이고 또 염소를 먹이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밭농사와 논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지금쯤 이렇게 모를 심어놓고 지금쯤 지난 이때쯤 되면 이 피라고 하는 이 가라지들이 그냥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별 흔하지 않는 것 같는데, 그때는 또 때를 갉아먹는 멜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성행했는지, 돌아서서 약을 치고 돌아서서 풀을 메고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고,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농사의 속에서 파묻혀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또 밭농사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닐이 나와서 둑 치는 기계가 있어서 휙 밀고 가면 둑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고, 그곳에다가 검은 비닐을 쭉 깔고는 그저 구멍 하나하나 뚫어서 그곳에 곡식을 심으면 풀 걱정도 없이 1년 동안, 참 여러분 고추 농사를 못합니까? 깨 농사를 못합니까? 얼마나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놓고 돌았으면 대간절 이게 고구마 밭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참 그렇게 무성했었는데, 요즘에는 비닐을 치고 그저 구멍을 내어서 고구마를 심어두면 풀이 없이 고구마만 잘 자라서 그냥 고구마 또 순을 따서 또 쫙 찢어져가지고 그걸 또 삶아서 묻혀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참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다, 너무너무 그리워지고 너무너무 아쉬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쉬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방금 말씀하신 씨 뿌린, 특별히 그 가라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들에게 좀 더 쉽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고 아름다운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예견했던 일도 아닌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로 밤잠을 설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인생은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 앙심을 품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넓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삶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자 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마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자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넓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학벌에 따라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인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움의 차이,
삶의 정도의 차이, 수양의 정도의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희희낙낙하며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열망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주일 주님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돈도 우리가 쌓아봤습니다. 땅도 사봤습니다. 집도 멋있게 지어봤습니다. 공부도 해서 학위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행복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막 메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며 명예도 아니며 이 세상의 재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게 집합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꼽힌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인간은 모든 것에 얽매이는 것에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지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설교시 안에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는데, 가수 태진아가 만나야 뭘 된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참 그분 그 가사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남에서부터 역사도, 만남에서부터 행복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잘못되어지면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땅, 우리 영적인 마음, 절대로 가라지가 자라나면 안 됩니다. 잡초가 자라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단순한지, 이게 생각한 것 하나 잘못하면 그냥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남기고 문제를 만들고 온 국민들이 여러분 정신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분노감이 솟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섭섭해서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여러분 충격을 받아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더 믿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을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은 그런 문제 속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굳세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라지라도 어떤 잡초도 어떤 풀도 자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단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터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투척을 합니다. 투척.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깜빡하는 사이에 재물 쫓아가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주님 손 놓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 쫓아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손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미를 쫓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 굳게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요즘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꼭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금요 기도회를 드려야 되느냐,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한국 교회가 그 만들어낸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회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 수요 예배 안 오고 금요 기도에 안 오면 너 그 시간에 뭐 하느냐? 기껏 해봐야 토로토 듣고 있든지 아니면 가수들 나와서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 오락 프로 보고 있든지 분명히 너는 경건에 힘쓰지 않고 거룩한 일에 힘쓰지 않고 세상에 물들게 될 거다. 그러면 성경에 없지만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래도 말씀 묵상하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냐. 생각만 해봐도 우리가 따지만 봐도 이거 당연한 건데 뭘 그걸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은혜 받으라는데 말씀대로 살자는데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럼 없이 살자는데 무슨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찬송하는 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마귀는 끊임없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보십시오.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이 근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송을 들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누가 뭐라고 하면 삐죽삐죽하고 마음의 상처는 금방 받을까요? 또 이단들이 뭐라고 하면 금방 또 넘어갈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안 자라고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면 그 가라지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잘 자랄까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섭섭의 가라지는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을까요? 조그만 일에 은혜 받았다는 말은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 입었다는 말은 금방 잊어버리고 상처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으며 그렇게 가라지가 잘 자라고 있을까요? 찬송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불렀는데 기도는 얼마나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예배했는데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라지가 온통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까지 점령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내 마음속의 가라지를 다 퇴치하고 다 성령의 제초제로 뿌려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속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키 작은 사람이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배부름에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불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아들은 그럽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저 집에는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서 이러느냐고. 너를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응? 오늘 내가 이만큼 큰 게 내가 30대 40대 나이를 먹고 이만큼 큰 게 내가 지금 10살 20살 때 이만큼 큰 게 너 부모님이 너 아버지가 없고 너 어머니가 없었으면 너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자체로도 감사할 일이지. 뭘 남을 비교해서 남만큼 못 해준다고. 그건 인생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내 마음속에 불평과 엉망의 가라지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억제케 만들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윗은 유부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38절에 성경은 가라지는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2절에 이 불못불에 던져오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간 어제가 문제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며 이웃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오늘 역시 중요한 것처럼 내일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며 과거에 집착행의 삶을 살면 구질구질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전에 내가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고 잘못했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오늘부터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 즉 동물과 다른 고등동물인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십시다. 물론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진실보다도 거짓이 더 길이 빠를 때가 있고 더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화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아카데미 상에서 사가랑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 난 우리 교회 손지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딱 쳐다보면서 딱 느낀 게 봉준호 감독이 왔나. 외모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 이름을 제가 전에 몰랐는데 한 번 듣고 바로 기억이 됐습니다. 이분이 4개의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의 영화가 기생충입니다. 아주 기발한 손재주로 그저 대학 그거 마크 갖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그 대학 졸업한 것처럼 해서 그냥 출세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거짓된 사람이 더 지름길로 가는 것 같고 이 사회가 편법이 난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의 눈속임은 가능하고 유명한 변호사를 통해서 길을 비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41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를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불법의 정의는 성경적인 불법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 만물, 이 땅을 비롯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식생활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전체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게 불법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게 인생의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절에 풀무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목사와 안 맞을 수 있고 교회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 휴옥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녀야만 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해야 되고 찬송은 해야 합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불법이 난무합니다. 우리 때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도 우리 선배들 시대에도 불법들이 얼마나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란의 마귀가 그 남자를 바라볼 때, 그 여자를 바라볼 때 호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음란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의 평소의 생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음란했는가 하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거기에 의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인 행위에 대한 상관하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온 곳에 어느 분야에 가라지가 안 부러지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안 하면 자작하면 말지 무슨 교회 11조를 해야 되느냐, 뭐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런 거 따지고 앉아있는 목사,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나 더 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전도나 더 할 것이지.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라 하는 것은 하면 축복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면 저주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인가?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설교고, 그걸 바르게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니까.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에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보적인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마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고 심령 우리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사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도전받고 있는데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죽을 때 하실랍니까? 근사님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을 세웠습니까? 헌금이나 하라고 세웠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금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위중한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남중앙교회는 폭삭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은 쓰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칼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목설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꼴볼개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말하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이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당장 가라지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멸망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대면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단들은 오늘 또 저렇게 열심히 날뛰고 있을까요? 핑계하지 말고 길을 찾으십시다. 우리 교회가 얘기하고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전도 가운데 최고의 전도는 여러분 관계 전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섬길 때 그분이 감동을 받고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인은 거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나리라. 귀한 축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가라지가 특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지켜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에 순교해 가면서도 믿음을 지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 동화되어주고 세상에 젖어듭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사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손을 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나에게 많은 이득이 될지라도 그게 말씀과 어그러지고 주일 성수에 방해가 된다면 가감히 물질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체면은 차리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서 공무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정책을 펴며 좋은 법을 만들며 그런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